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랑은 별도로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저기 뒤에 시완이가 아까 전에 생일 축하를 받고 선물이랑 이 촛불 끄는 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선물, 이거 상품권 이렇게 딱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뭐 할아버지나 뭐 우리 친척들이나 어른들이 돈 주면 돈을 뭐 이렇게 되게 하찮게 여기고 돈 왜 이 종이 쪼가리 어디다 쓸 거야? 막 버리더니 이제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상품권의 가치. 이게 있으면 장난감을 살 수가 있고 이게 있으면 뭔가 내게 유익한 어떤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상품권을 이제 딱 챙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승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치를 몰랐을 때는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이 참 내게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그 가치를 거기에다가 두게 되면 그것을 참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가치를 모를 때에는 그저 그냥 뭐 성경 말씀이고 그냥 우리 집에 뭐 소위 말해서 굴러다니는 책 중에 한 권이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이것을 내 것 삼고자 팔을 내뻗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참 가치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양약이 되고 우리 지난주에 마귀와의 전면전을 한번 보았지만 말씀을 나의 무기 삼아서 오직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 회의로 모여요. 근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뭐 2달에 한 번꼴로 모이고는 했지만 우리 뭐 예전의 일입니다. 송파지방, 이 잠실지방이고 우리 예전에 방해동 성전에 있을 때 송파지방에서 제가 저희 교회 인근에 한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이렇게 개척을 처음에 와이프랑 저랑 둘이 이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청년 20명 가지고 개척을 한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배도 아프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뭐 친하게 지냈습니다만은 그 왜 청년이 20명이었느냐? 선한목자교회 아시죠? 선한목자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그 수련목으로 섬기던 한 전도사가 이제 안수를 받게 되어서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뭐 여러분들도 다 이름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각설하겠습니다. 설명은 그 분이 청년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라. 청년들만 활동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청년교회로 표방을 해서 청년 20명을 딱 띄워준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청년교회로 딱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방이동 칼국수 있는 그쪽에. 그래서 청년교회 20명이 탄생을 했는데, 이제 이 교역자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뭐 지방에 처음으로 오거나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방문해서 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교역자 회의를 하고 또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그랬죠. 뭐 이 친구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뭐 체육을 전공했고 중간에 뭐 이렇게 MDB를 하면서 신학의 길로 접어들었고 뭐 나이도 뭐 어리고 뭐 그리고 목회적인 경험도 일천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깔고 봤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뭐 지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뭐 이런 저도 하여튼간 마음에 교만 덩어리가 가득가득 해갖고 김한경 선생님 웃지 마세요. 알아요. 교만 덩어리가 가득가득 해가지고 그리고 이러고 한 수 접고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아마 그때 뭐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상이었나 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런 통찰력이 있네?
오, 되게 좋네? 오, 나 이거 생각 못 했던 건데, 야, 책도 많이 읽었나 보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 다 이제 신출내기 이제 전도사이고 막 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그러니까 다 이러고 본 거예요. 이러고 지가 하면 얼마나 하나 보자 그랬는데 점점 사람의 이 말들을 경청하게 돼요. 왜? 내용도 좋고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신출내기 목사만 아니면 신출내기 교육자만 아니면 참 받아들일 만한 좋은 말씀인데 참 우리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배제해 놓고 보면 굉장히 참 좋은 설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이 목사님의 그 담임자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때 왔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 뭐 거의 한국 교회의 어떤 뭐 사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특별히 말씀에 굉장한 또 파워가 있는 이러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사실 축사를 하러 왔어요. 축사. 소 그거 말고 축사, 축복 이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 10분 하러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교역자들도 굉장히 많고 특별히 그 지방에는 굉장히 나름 난다 긴다 자기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지방에서는. 근데 이 목사님이 등장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귀가 다 이만해져 있어요. 이미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유기성 목사님을 소개하는 성교부 총무님마저도 야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 송파 지방에 뭐 큰 별이 오셨습니다. 막 이러고 막 소개를 하는데 엄청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뭐 인사말이고 뭐 축사고 뭐 그냥 사실 굉장히 뻔한 말인데. 중간중간에 아멘도 나오고 말이죠. 이 아멘이 나오면서 타이밍도 아닌데 아멘도 나오고 사람들이 거의 뭐 굉장히 한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듣더란 말이죠. 우리가 요즘 면접을 볼 때 블라인드 테스트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어떤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조하고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면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메시지가 훨씬 더 내용이 있고 훨씬 더 은혜가 넘치고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 영적인 양약으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았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인사말 우리 지금 내 밑에서 있었던 이 사람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사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처음에 내용에 이렇게 바라보고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그 메시지 뭐 물론 제가 폄하하자는 건 아니라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요. 그거에 사람들은 경청을 하고자 했을까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퀄리티 유무 이거랑은 관련이 없더라고요. 뭐랑 상관이 있어요? 벌써 내 태도와 내 자세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벌써 나로 하여금 말씀의 한 50%는 방화벽을 딱 쳐놓고 보거나 혹은 아주 열린 자세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곳에서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더 해주십시오. 한마디라도 더 해주십시오. 이 꿀 같은 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 우리 북한 저기 보면은 뭐 한자 놓치지 않으려고 막 적으려고 수첩 들고 다니듯이 뭐 이렇게 다니는 동네가 있었고 또 한 동네는 아이고 한번 읊어봐라. 얼마나 하나 보자. 내가 너를 아는데. 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동네를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보게 될 터인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자세,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우리 교회의 상황과 굉장히 맞고 공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뭐 어떤 그냥 일반 단순히 교인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적으로는 굉장히 또 많이 사적인 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매 주일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일금과 변화가 있어야 될지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소위 들리는 말씀으로 내 것을 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다. 그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퀴즈나 하나 내볼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근데 사실 고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출산된 곳, 예수님을 출산한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건 유대 땅 베들레헴. 남쪽이에요, 남쪽.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소위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지금 나사렛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나사렛은 이쪽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한참 위로 떨어진 곳 북쪽에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 벌써 넘겨주셨네요. 예, 거기 보면 예루살렘 남쪽에 예루살렘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 굉장히 너무 많이 했죠. 남유다 예루살렘 이 다윗 왕국의 어떤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유대 땅에 가셔서 거기서 출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에 어쨌든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어린 시절 유년 시절부터 자라난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성지순례 혹시 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그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표현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되고 뭐 이렇게 표현되는 아주 굉장히 넓은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나사렛이 있고 거기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에 가버나움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고라신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지도를 한번 잘 참고를 해 보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갈릴리라고 하는 바운더리 가운데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신 곳은 어디냐면 주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언제 가셨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게 6월절을 지키러 3번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냥 다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도 39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셨다. 홈타운이죠. 홈타운. 제가 중간중간에 넘어갔지만 4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몇 살 됐다? 30세쯤 되셨다. 여러분 성경 쓰기 하셨으면 다 이 부분들 다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안식일에 다시 성경 넘어와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누가 드렸어요? 예? 누가 드렸어요? 누가? 여기 이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이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으로 우리가 표현을 받으면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두루마리 양피지나 이런 곳에 이렇게 그 써져 있는 두루마리 성경 사본이 이렇게 있었고 그 성경을 맡은 자가 있었어요.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맡은 자, 성경 맡아서 그 성경을 꺼내서 주고 출납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여서 그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는데, 이사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읽으시기 한참 이전에, 수백 년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때 이렇게 쓰였는데 21절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은 언제적 성경이 2000년 전 혹시 우리의 삶이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시대에 그 옛날 옛적 시대에 쓰여진 이 글, 더러는 그때 있었던 글, 이야기들, 더러는 예언의 글들, 이러한 이 약속들,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고 우리의 귀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성취한 받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나아갈 때에 호련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드디어 이사야가 쓴 글이 효과를 발휘할 때가 되었다. 어떤 거예요? 18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성령이 임한 까닭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개론을 통해서 설정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레코 로만 시대에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이 굉장히 소외되고 교회가 돌봐야 될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서 다 왕따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관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공관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관점이 비슷한 성경.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읽으신 4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는 없는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곳에다가 인용을 한 이유는 뭡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향의 홈타운에 들어가셨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가난한 자, 약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누구에게 복음이 되고, 포로된 자가 복음이 되고, 눈먼 자에게 복음이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으로 복음이 되고.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내게 정말로 사모할 만하고 복된 해방의 소식, 이게 복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때에 이 당시에 많은 군중들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는데 이것이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억눌린 심령, 가난한 심령,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22절은 어떤 뉘앙스일까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놀랍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어떠한 뭐하는 사람? 목수면 뭐 대단한, 사실 뭐 직업엔 귀천이 없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세울 만한 직업은 아니다라고 사회 통념상 이 당시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밤나무골 김씨 아들 아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예수 아니요? 이거예요. 예전에 저기서 딱지치기 하던 그 예수 아니요? 그 사람인데? 그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이랑 한번 병행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시장 23페이지 53절부터 58절까지 굉장히 길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54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왜?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집의 일가 친척들까지 막 줄줄이 꿰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옛날에 시골집 가면은 어느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안다고 할 정도로, 야, 뻔히 아는데? 제 일전에 막 저기 막 동네 뛰어다니던 그 사람인데? 그 집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다고? 말이 안 되는데? 굉장히 의문스럽게 여기고, 야, 이게 뻔히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의 살아온 내력을 뻔히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벌써 색안경을 낀 거예요. 야, 내가 널 몰라? 뻔하지. 네 삶을 몰라? 다 알지. 제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안 보내시지만 가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야, 내가 널 몰라? 이렇게 보여요. 왜? 다 뻔히 저를 다 아는 사람들, 제 사적인 생활마저도 잘 아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 개척 초기에 와이프랑 이 아내랑 저랑 둘이서 예배를 하고, 저는 와이프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무 힘들어.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이렇게 섬길 때, 상병 이후에 제가 이제 군종병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한 사람 두 사람 놓고도 설교 잘했어요.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피차 모르니까 그냥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했거든요. 야, 근데 여기 아내를 놓고 와이프를 한테 설교를 하려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너나 잘하세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괜히 찔림이 있고, 그러니까 사생활에 대해서 뻔히 다 알고 이러니까, 야,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시 저한테 다시 개척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척할 용의가 있느냐 그럼 저는 안 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사실 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귀를 닫게 된 계기가 사적인 어떤 아름, 사적인 친분들. 내가 널 몰라?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빨가벗고 뛰어다녔던 거 그걸 몰라? 내가 너 예전에 코 흘리기 때부터 있었던 그런 삶들을 몰라? 그런데 네가 그런 권능을 발휘한다고? 그거 권능 아니잖아.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세요. 57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야, 도대체 어디서 났냐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능력인데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했다.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누가복음 보니까 23절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할 것인데 지금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고 하는 뉘앙스예요.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누구한테 하려고 그래? 그냥 네 거나 신경 써 라고 하는 그 굉장히 냉소적인 이 속담을 인용해서 나한테 말할 거 아니냐. 너네가 뭐라고 말할 거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는 가버나움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누가복음 자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책을 보고 참고한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말씀에 일꾼된 자와 이 자가 전하여 준 그 책의 구체적인 실체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있기 전에 갈릴리 주변 지역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 호숫가 주변 지역에서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각종 병자도 고치시고 권세 있는 일도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풍문을 들은 거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가버나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예수께서 전한 그 복음에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래서 능력을 나타냈는데 왜 도무지 여기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전해준 메시지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 조심스럽게 제가 혹여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의 누군가의 사위,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뭐 선배, 후배 이렇게 설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을 주의 양약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이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오늘 시간 좀 많이 지나갔지만 마가복음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5절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상황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공동번역에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믿음이 없는 우리 인구 공동화라 그러죠.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가운데는 뻥 뚫려서 도너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당시에 아까 전에 많은 지도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동네들 이 동네 저 동네 많은 동네가 있었지만 나사렛만은 믿음이 없는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만은 믿음을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도무지 능력을 행할 길이 없어졌. 황폐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누가 전하는 그 사람의 말로 하느냐 그거는 결국은 내 신앙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저를 우러러보라는 말도 아니고 저를 무슨 주의 사자로 대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나 단지 종이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이 혹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벗어나지 않은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양약으로 삼을 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23절 이하를 보니까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왜? 이런 이유죠. 다 아니까, 뻔히 아니까.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냐. 근데 어땠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즉 이스라엘 바깥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정작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왜? 고향에서는 한 사람도 환영하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뿔이 났다. 그래서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유유히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막 승질이 난 거야.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난 거예요? 맞는 말 했거든. 그들에게 찔리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덜어는 아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그걸 꼭 집어서 그냥 아주 아픈 데를 후벼 파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파이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오늘 좀 성경 많이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신약 190페이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정말로 이 당시에 사는들은 공의회 회원들의 심장을 후벼 파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막 확 그랬어요.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똑같이 찔리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찔리는 말씀 앞에서 막 화딱지 나가지고 때려 엎은 게 아니라 막 반발한 것이 아니라 찔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겸손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말씀의 유무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절대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더러는 우리의 삶에 막 후벼 파는 그 말씀일 때에 배척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어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는데 이들의 믿음이 너무 급성장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전하는 사람은 외모적으로 별 볼 일 없었고 이 당시에 그 이전에 전적이 화려했던 예수쟁이들 쳐 죽이려고 했던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선입관 다 내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그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삼아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더러는 회개하고 더러는 세임 먹고 더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나의 삶, 그러함으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